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창밖에 비가 후두둑 창문을 두드리면 남성과 여성이 느끼는 감정이 다르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성들은 이 차창에 또 창문에 비가 후두둑 두들기만 해도 가슴이 쿵쾅쿵쾅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안산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특히 여성들은 기도와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시죠. 여성들은 비가 오면 좀 마음이 좀 센치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춘 고속도로로 자동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해서 소양강댐을 바라보면서 커피 한 잔을 땡기고 돌아오신 그런 느낌도 있고, 또 때로는 철진한 바닷가 그 겨울에 찻집을 찾아가서 조용필의 노래를 들어가면서 별로 반응이 좋게 없어. 이 은혜로 사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얘기가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저 백암온천에 가서 따뜻하게 지지고 돌아오는 뭐 그런 얘기하면 반응이 있겠습니까? 사실 사람은요, 육신도 음식을 먹어서 행복해지기도 하고, 또 정서적으로도 마음에 뭔가 좋은 음악과 또 좋은 영화 또는 어떤 좋은 문화생활들이 마음을 또 행복하게 합니다. 그러나 또다시 허전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못하고 무엇으로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이 만족이 돼야 그 겨울에 찻집도 의미가 있고 백암온천도 의미가 있고, 뭘 맛있는 걸 먹어도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고 은혜가 충만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져야 나머지 것들도 행복해지는 거죠. 여러분은 오늘 약간 날씨도 굽고 차창에 창문도 비도 내리지만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상고하면 난 여러분이 가장 뭐한 사람일까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자유교사 한번 축복하실까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장로님하고 안수사님 다음 주에는 한 분씩 더 데리고 와서 인사라도 할 사람 옆에 앉아 있어요. 우리 찬양 한 장 드릴까요?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무나도 고마워. 현대인들은 외롭습니다. 인사하려고 봐도 옆에 사람도 없네. 외로울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떨까요? 그 사랑에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는 또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신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
맞춰서 주님을 따른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주님을 따른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나 바쳐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컨디션은 어떻습니까? 괜찮으십니까? 혹시 힘들거나 지치거나 힘이 없거나 두렵거나 때로는 서럽거나 외롭거나 때로는 화가 나거나 때로는 쓸쓸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광야와 같아서 사람을 의지해도 쉽게 실망하고 환경을 의지해도 환경이 우리에게 끝까지 버팀목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찬양은 우리에게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그 변함없는 사랑, 그 은혜의 사랑, 영원한 사랑, 축복과 하늘에 속한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죠. 주여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에 다시 외롭지 않고 서럽지 아니하고 두렵지 않고 떨리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령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여러분 세 번으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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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보리 십자가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우린 육으로 살지 않습니다. 기분으로 살지도 않습니다. 감정으로 살지도 않습니다. 은혜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소망으로 살고 감사로 살고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차고 넘쳐서 그 크신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덮어나가는 하나님의 사랑도 큰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는 주님, 이 시간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폭포수 같은 은혜,
그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지고 우리 남은 생에 주님 따라가는, 사랑의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육신이 배불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영이 살아야 사는 거다. 영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말씀이 들어와 지배하고 통제하고 다스려야, 말씀 위에 서야 안전한 거다. 말씀 위에 살아야 정말 사는 거다. 예수님 이 말씀 해주시기를 원하셔서 몸소 그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 붙잡고 사셨으며, 말씀을 선포하셨으며,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심령과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할지라도, 어떤 처지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큰 은혜를 가지고 세상의 작은 문제들은 넉넉히 덮고 나가고 밟고 나가고 헤쳐나가고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 은혜의 충만함이 오늘 이 성전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 만져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상처난 마음 싸매어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용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무릎을 꿇고 있지만 혹시 하나님 흔들린다면 그 무릎을 단단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안아 주시옵소서. 품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으로 이 시간 전 성도들을 회복하고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맡은 바 사명 때로 버거울지라도 그 사랑의 십자가 부여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 앞에 그날까지 그 십자가 지고 천국 가는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기서 한번 축복하실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크리스찬입니다. 확실하십니까? 크리스찬의 뜻이 뭘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닮아가는. 따라가면 뭐 한다? 닮아가죠. 나는 남편하고 좀 닮았다. 나는 아내하고 좀 닮아. 장로님은 집사님하고 좀 닮으셨습니까? 살다 보니까 너무 귀여우시고 이쁘시고 멋있으시고 잘생기시고. 부부도 오래 살면 서로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닮는다 표현을 쓰죠. 뭐 생긴 모습은 달라도 이미지가 좀 닮아지기도 하죠. 같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크리스찬은 예수를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처럼 닮아가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어느 곳에 있어도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구나. 생긴 거는 거시기한데 자세히 보니까 크리스찬이네. 어떻습니까? 크리스찬이어야 되죠. 우리가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크리스찬이어야 됩니다. 그래도 다행히 저는요, 어디 가면 목사님이라고 하대. 참 생각하면 참 옛날에 신영길 목사님 살아계실 때
대전에 부흥회를 가셨는데, 예전엔 뭐 목사님들이 기차 타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이제 좀 너무 일찍 도착하면 다방밖에 갈 데가 없습니다. 그 다방에 갔는데 그 양반이 항상 흰 양복을 입으시잖아요. 빨간 넥타이에다가. 또 거기서 또 여러 목사님들이 같이 거기서 기다리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 다방에 차 나른 아가씨한테 우리가 뭐 하는 사람 같으냐. 그랬더니 다방 아가씨들이 예전에는요 사람을 많이 겪다 보니까 척 보면 감이 오는, 이분은 교수님 같다, 가르치는 분 같다, 이분은 뭐 중화하신데 목사님이라고 대놓고는 잘 못하니까 무슨 사장님 같아. 그런데 그 신영길 목사님한테는 딱 보면서 하는 말이, 이분은 기생오라비 같으네요. 기생오라비 같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하얀 양복에 빨간 넥타이 찍고 발라서 훌떡 다 넘긴 이런 스타일을 사실은 웬만한 데서 만나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혹시 나이트클럽이나 가야 혹시 거기다가 빼꾸도 신으면 이건 끝입니다. 근데 부흥회를 하시다 보니까 이분은 항상 그렇게 입으셨으니까 다방 레지가 볼 때 뭐로 보입니까? 기생오라비 같다. 근데 그 다방 레지의 말이 이 목사님의 가슴에 찔렸어요. 강대성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자꾸 그 아가 생각이 납니다. 기생오라비. 그러니 기생오라비가 강단에 올라서 어떻게 설교를 해요? 그냥 저 강단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어쩌다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 나는 죽고 기생오라비는 죽고 하나님 말씀만 나타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하고 올라오셨는데 그 부흥회가 아주 성공적으로 큰 은혜가 넘쳤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생오라비가 죽었잖아. 그러니까 육이 죽고, 왜냐하면 이 부흥사를 하시니까요 얼굴에 뽀마다 잔뜩 찍고 바르시고 막 하얀 양복에 빨간 넥타이 입고 이제 올라가서 이렇게 하시려고 잔뜩 준비하고 가셨다가 그냥 완전히 육은 죽고 영이 살아서 하나님이 큰 강대상이면서 회개를 하고 올라가시니까 큰 은혜가 넘쳐났다는 거예요. 사실 그 이야기를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는 항상 어느 때든지 그냥 작업복을 입고 앉아있던 출입을 입고 앉아있던 아니면 정장을 하고 있건 어디 시장을 가던 옷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이구나, 그런 그 속에서의 본질적인 모습이 우리 성도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으십니까? 날 잡아서 종이를 한 장씩 다 나눠주고요, 각자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써보십시다 라는 시간을 갖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각자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아마도 천차만별일 것 같아요. 각자 자기는 난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해, 난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 이렇게 혹시 만약에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을 것 같으냐 그러면 각자 그려 놓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을 정확히 어떻게 믿느냐,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달달달 외우고 있는 거, 예수님의 말씀을 외우고 알고 배우고 다 중요한데 정작 예수님이 누구냐 라고 말했을 때 그 예수님의 본질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알 수 있지 않으면, 혹시 또 남들이 얘기하고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수없이 어려서부터 외웠으니까 그렇게 그냥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수는 있지만 정작 내가 당신이 고백하는 예수는 누구냐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라고 하면 사실 이 본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고백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누굴까라고 내 입으로, 내 식으로, 내 표현으로 말하고 하면 약간은 당황하실 분도 없지 않을 겁니다. 왜?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느닷없이 벼랑간 갑자기, 마태복음 28장이 마지막이잖아요. 16장이면 중간쯤 온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도 중간도 좀 더 왔죠. 그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비라는 곳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느닷없이 질문을 던지죠. 기억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서부터 병든 자를 고치고 침례를 주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5장, 6장, 7장 산상복음의 말씀을 전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또 열병을 고치고 또 수많은 말씀하면서 많은 사람이 소문을 들었을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누구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16장에 오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자, 너희가 들어서 알겠지만 저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억하시죠?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질문하면 대답을 합니까? 선지자, 엘리야, 에레미야.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질문,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들으신 거니까 질문은 처음 받아보죠.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말씀을 듣고 역사와 기적과 표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밖에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밖에 말할 수 없었을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밖에 말할 수 없었을까? 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하지 못했을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들은,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 내내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냐면 왕 같은 메시아, 그리고 엄청난 군대를 데리고 와서, 지금 이스라엘은 누구에게 식민지, 포로되어 있나요? 로마의 식민지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일제 36년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또 요즘 뭐 강점기 그러는데 강제로 점령당했을 때는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성을 빼앗기고 하루아침 낙가무라 되고 다나카 되고 무슨 꽃 미치꽃 무슨 우야꽃 뭐 이렇게 다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나라의 모든 지도자가 일본이 되고, 이게 사실 되는 법이 되기나 하는 법입니까? 그렇게 36년을 우리나라가 일제에 밟혔잖아요. 그 일제에 밟혀 있는 사람들의 소원은 뭘까요? 우리의 소원은 그 당시는 통일이 아니라 뭐예요? 대한독립 만세야. 그걸 위해서 독립군들, 그걸 위해서 할머니, 어머니, 누나, 뭐 오빠, 형, 뭐 할 것 없이 몸부림치면서 그 속박에서 나오고 싶어 했잖아요. 우리나라는 스스로 나오지도 못했어요. 기억하십니까? 2차 세계대전에 일본이 연합군에게 항복하고 손을 드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독립이 됐죠.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도 똑같은 상황, 로마에게 짓밟힌 지가 오랜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머릿속에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나라가 스스로 헤어나지 못했던 것처럼 유대 나라도 스스로 로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는 당시 최강의 나라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 같은 나라란 말이죠.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 같은 로마에 잡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이 조그만 이스라엘의 유대 나라가 스스로 못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은 모이면 메시아를 기다려. 메시아가 오면 엄청난 하늘 군대를 데리고 와서 저 로마를 갖다가 다 쫓아버리고 우리나라를 독립시켜 주기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메시아라고 오긴 온 것 같은데, 남들이 소문에 의하니까 나사렛의 저 갈릴리의 목수의 아들의 30대 초반에 볼품도 없는 한 초라한
한 청년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을 선포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들의 머릿속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메시아라는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메시아는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의 복음은 저 로마의 정부에 대항해서 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져오겠다,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은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 애통해야 복이 있다, 온유해야 복이 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걸 즐거워하는 것이 복이 있다, 긍휼히 여겨야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해야 복이 있다, 서로 화평케 해야 복이 있다,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걸 즐거워하고 의를 갈망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러니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만 하지, 로마와 싸워라, 로마를 부시자, 이런 이스라엘 독립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역사를 나타내니까 저분은 하나님이 보낸 뭐다? 선지자지. 선지자 정도라고 생각을 하지. 그래요, 엘리야, 이 예언자 예언서의 가장 뛰어난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는 사랑으로 병든 자, 세리, 창녀, 버려진 자, 그들과 같이 하는 그 사랑과 긍휼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를 떠올리면서, 혹시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일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최고의 찬사였으나 그들의 머릿속에 예수를 뭐로 믿지는 못한다? 그리스도로 믿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 대답이 다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밖에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현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보이지 않으면 그들의 기대와 다르니까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런데 베드로는 또 달라요. 기억하십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을 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에 다른 제자들은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죠. 이유는 뭐냐?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뛰어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뭐로 믿지 않아요? 그리스도로 믿지를 않아요. 아니, 믿지를 못해요. 그들도 역시 그 메시아는 어떻게 하고 와요? 하얀 백마를 타고 막 하늘에서 날개를 쥐고 내려와서 그냥 금빛 찬란한 갑옷을 입고 이따시만한 창칼을 휘둘리면서 하늘 군대를 데리고 와서 그냥 로마를 그냥 부셔야 되는데,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일부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느냐? 기억하시죠? 한 제자들의 어머니는 와서 예수님이 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당신의 나라를 세울 때 우리 아들들을 어디에 세워달라 그래요? 예수님 좌우편에 세워주십시오. 그때부터 치맛바람이 있어요. 이 치맛바람은 어쩔 수가 없어. 선생님, 우리 애들을 좀 좋은 자리에 앉혀주시군요. 이게 치맛바람이.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낮아지는 자가 높아질 거다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는, 그 어머니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높아지려고 한 자는 낮아진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는 아주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독립군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의 해방군이 독립군이었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 왜 제자가 됐냐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헌물을 가져오면 그 헌물을 가지고 독립 자금으로 쓰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신적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언젠가 하늘의 군대를 불러서 로마를 물리치는데 예수님이 하시면 좋겠다라고 예수님 옆에 그거 하러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머릿속에도 예수가 누구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각과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가장 나이 많고 가장 불학무식, 죄송한 얘기지만 배운 것이 없어서 아는 것도 없는, 오로지 고기 잡는 것밖에 모르시는 분께서 거기서 놀라운 대답을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니. 이게 충격인 것입니다. 잘 보세요. 30대 초반에 목수의 아들로
겉으로 볼 때에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이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 그랬더니 예수님이 깜짝 놀라면서 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두 번째 질문. 아니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밖에 대답을 못하는데 왜 이 베드로 형님은, 성은 다르지만 형님이잖아요, 이 베드로 형님은 어쩌자고 거기서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이 두 번째 질문의 답을 알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어디서 왔는지를 알게 되죠.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누가 아니다? 혈육이 아니다. 부모도 아니고 좋은 선생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구주인 것은 사람이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운이 좋고 재수가 좋아서 알아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 속에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으로 예수를 보면 아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은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신앙의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도 쓰고 계획도 세우고 기도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건지시겠다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야 그들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가슴에 부딪혀야 그들이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데 상대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핍박을 당하고 거절을 당할 때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왜 실망할 이유가 없느냐? 아이고 내가 말주변이 부족했나, 내가 뭘 잘못했나. 우리가 잘못한 건 없어요. 그냥 가서 예수님을 증거만 해도 그가 마치 베드로처럼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셨다면 기다리고 따라 나와요. 지남철처럼 따라 나와요. 그러나 이미 그가 그 속에 예수가 그런 것을 알 수가 없으면, 그 마음의 문이 열려지지 아니하면 아무리 불고기를 사다 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되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셔서 구원 백성을 불러주실 때까지 우리는 그저 전하는 자예요. 전하는 자. 믿으십니까? 반대로 저와 여러분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는 그리스도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좀 마음이 이상하신 분이 계시는가요? 우린 전혀 그런 반응이 없어요. 왜? 그냥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예수님의 겉모습은 초라하고 나약해 보이나 그 속의 본질은 하나님이라는 본질을 보고 있어서, 예수를 못 믿는 사람은 겉모습이 보이는 사람이고 예수가 믿어지는 사람은 그 속에 본질이 보이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어떻게 차이 나느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겉모습이 보여지고 겉모습만 보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본질까지 볼 수 있는 사람은 예수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으로 갈게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가면 예수님이 하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예수님의 본질이에요. 워낙 중요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4절.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이거 본질이에요, 본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존재죠.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합니다. 이 말씀은 그냥 입에서 나가는 말이 아니라 인격과 심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선포하면서 예수님은 말씀이며 이 말씀은 태청지 찬족 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의 창세기와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은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의 존재 선언, 요한복음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선언,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성경은 설득하지 않는다. 성경은 구걸하지 않는다. 성경은 뭐한다? 선포한다. 하나님 말씀은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주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똑같죠. 태초에 말씀, 그 창조의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 1절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존재를 선포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질이에요.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예수님이 태초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무슨 선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말씀의 창조주 선언.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말씀이 선포되지 않냐면 존재가 없다. 4절은 그래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나사렛 30대 목수의 아들 청년의 이 모습이 아닌 그 모습 뒤에 있는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본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게 하는 그 본질, 예수님의 본질. 자, 9절에 보면 예수님은 참빛, 세상에 뭐 전등불도 있고 촛불도 있고 여러 가지 불이 있지만 그 빛의 근원이 되는 참빛, 그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 말씀이, 본질이, 생명이, 창조주가 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걸 받아들이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 창조주가 육신에 머물 있고 그 빛이 세상에 와서 지금 우리 가운데 세상을 뭐 하고 있다? 비추고 있다. 이 두 가지 세상이 있는데 그 세상을 연결하는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이게 본질이죠. 10절로 14절에 보면 그래서 그가 세상에 계셨다는, 여러분 그가 세상에 계셨다 믿으십니까?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구약 성경의 유대인들은 하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세상에 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는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유대교와 뭐가 다르냐?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유대교가 마음이 계신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와 계신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이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말하고, 어떤 분은 말하기를, 목사님 저는 그 얘기를 한 30년도 더 들은 것 같은데요, 왜 그걸 이렇게 침을 막 팍팍 튀겨가면서 그걸 강조하신디요? 하실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본질이, 이게 확신이 안 되면 신앙은요 이게 막 죽도 밥도 안 돼. 죽도 밥도 안 돼. 왜냐하면 이 하늘의 세상과 이 땅의 세상이 구분이 안 된다니까. 어떤 데는 하늘에 살면서 할렐루야 하다가 어느 땅에 처박혀 갖고 아이고 죽겠네,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 이게 안 된다니까. 이게 정확하게 구분이 되기 위해서 그가 어디 있었는데? 하늘에 계셨고 말씀이고 창조주고 참 빛이었는데 세상에 왔어. 놀래지도 않지. 왜? 이거 왜 안 놀래요? 이거 놀래야 돼. 이거 원래 우리 각본상 그 창조주가 어떻게 세상에 오냐고. 이게 어떻게 와요? 이게 오려면 뭐가 달라? 여기는 4차원이야 영적인 차원이고, 여긴 6의 차원이고 3차원이에요 차원을 뚫고 들어왔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래간만에 4차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성경 이 차원을 이해가 안 되면 땅에 있으면서 막 예수님은 산신령인가 뭐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신적으로 막 생각을 막 해요. 그리고 막 돌 같은 데 가서도 막 사정없이 비비고 막
이런 어떤 신앙적인 이 구분이 안 된다니까. 이 한 구절 속에서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본질은 하늘의 본질을 갖고 계신 분이 땅에 와서 계셨는데,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낮은 자로, 가장 천한 자로, 저 말 구유 위에 목수의 아들로, 땅도 저 베들레헴 나사렛 아주 연약한 곳에 오셨어. 그러면 육신의 겉모습이 연약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속의 본질도 가치가 떨어집니까? 아니죠. 육신은 옷일 뿐이에요. 제가 오늘 이렇게 권색 옷을 입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건 언제든지 벗어 던져요. 이것도 한 10년 이상 된 옷이에요. 벗으면 고만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옷이야, 옷. 예수님이 육신의 입을 입고 오실 때 옷을 입고 오신 것이죠. 근데 뭐 옷을 10년 이상 된 옷을 입었다고 해서 본질이 달라집니까? 아니 뭐 엊그저께 산 양복 입었다고 사람이 달라집니까? 물론 좀 달라져. 옷이 날개라고 보기는 좋을지 몰라. 그러나 본질은 상관없어. 본질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정확하게 되지 않냐면 어떤 위험한 신앙이 되느냐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런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죠.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와 있는 세상은 누가 지은 거예요? 말씀으로 이미 창조주가 지어놓은 거예요. 근데 창조주가 그 창조 세계 속에 들어와서 또 안 놀라죠. 창조주가 자기가 지은 세상 속에 들어왔다고. 이거 아멘이죠.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건 전 지금 감상과 기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와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머릿속에 정확한 원리와 원칙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함. 세상이 그를 왜 알지 못했을까요? 어디를 봤어요? 겉모습을 보는 거죠. 저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로 말구 위에 누가 저 사람을 관심 있어 합니까? 누가 저 사람에게 기대를 가집니까? 누가 저 사람을 보고 혹시나 하나님 누가 합니까? 안 합니다. 왜 세상이 예수를 배척한지 아십니까? 왜 세상이 예수를 안 믿는지 아십니까? 왜 아직도 7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에 지금 크리스찬이 뭐 25억, 27억 하는데 왜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아이 뭐 저는 예수를 믿나 하면서 혹시 배척하거나 대적하거나 안티하거나 반기독교하거나 그리고 공격하신지 아십니까? 겉모습을 보니까 예수를 믿을 게 없잖아요. 그 본질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막 예수를 공격하고 거기에 대해서 안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해서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자기 땅에 왔다고 말하죠. 이해되시죠? 왜 자기 땅이죠? 누가 지었으니? 예수님이 지었으니. 그런데 왜 자기 백성이죠? 예수님의 창조물들이잖아요.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다음 절을 보면 놀랍게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질문.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를 보고 믿지 않는데, 영접하지 않는데 이 부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죠? 영접하는 자가 있네? 그 이름을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는 자가 있네? 이 사람들은 왜 믿을까요? 왜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선제라고 말하는데 왜 우리 배시 형님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죠? 왜 그랬다고요?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려면, 영접하려면 영안이 떠져야 돼. 영의 귀가 열려야 돼.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되고 영적 차원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영적 차원은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이 차원은요 바깥의 소리 가운데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계시란 뭐냐? 요한계시록 계시록은 리빌레이션이라고 한다. 리빌, 베일에 갈려진 것을, 베일에 커튼에 갈려진 것을, 그 베일을 벗긴다. 커튼을 제친다. 근데 그 커튼은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안에 있잖아요. 내가 남의 집 창문에 베일을 벗길 수 있나요, 없나요?
안 베껴져요. 그 집에서 열어줘야 아내가 보여줘요. 이 4차원의 하늘의 세계는요, 우리가 뭐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하늘의 베일을 베낄 수가 없어요. 하늘의 베일은 누가 베껴야 될까요? 하나님이 베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일을 베껴줄 때 그게 뭐냐면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뭐냐? 저 밤모섬에서 그 요한이 기도하는 건데 환상을 보는데 하늘의 베일이 벗겨, 커튼이 벗겨지면서 그 세계가 보여.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 커튼을 열어주셔. 그래서 그 세계가 보여. 그 계시를 받아서 그 말씀이 선포되면,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이 응답이 되고, 어떤 사람 말씀이 치유가 되고, 어떤 사람 말씀이 생명이 되고, 어떤 사람 말씀이 뭐가 된다? 계시가 되는 거죠. 열어주는 거니까 열려야 돼요. 자, 그 사람들은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열어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30대 초반의 남자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 창조주의 말씀의 본질이 보이잖아. 그 본질이 들어오면, 그 영접했기 때문에 본질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고 차원이 들어왔으니 나도 우리도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차원 속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으니 이제는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자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뭐냐?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아, 깜찍하시게 지금도 아빠라고 부르시네. 예. 뭐 아빠라고 부르시면 되죠. 뭐. 그런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 아버지는 몇 명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지. 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까요? 내가 그 속에서 싫든 좋든 나왔어. 이게 부모 자식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우린 그 속에서 나왔어. 그게 부모야. 마찬가지죠. 그러기 때문에 어머니, 그러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불러. 뭐 때로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기도 해. 그러나 그 속에서 나온 걸 부인할 수는 없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많아도 그 사람이 내 아버지는 될 수 없고 어머니는 될 수 없어. 왜? 생리학적으로 그 속에서 나와야 아버지고 어머니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잖아. 확신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 속에서 생기가 나와. 어디 속에서? 하나님 속에서 생기가 나왔어. 그게 우리 속에 들어왔어. 그래서 영생을 얻었고 생명이 됐어.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일부예요? 하나님의 일부야. 하나님의 빛이야. 큰 빛이고 우린 그 빛에서 나온 작은 빛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빛이 되고 빛이 자녀가 돼. 우리 속에 빛이 나간다니까요. 그게 크리스찬의 모습이고, 그 신령한 빛이 나와요. 갖다 놓고 앉아있으면, 세상에 섞어놓으면 얼굴이 달라. 예수 믿는 사람 얼굴이 달라. 왜? 하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마치 작은 거울 조각이 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저 시커먼 데 던져놔도 햇빛 나면 그냥 거울이 번쩍거리잖아요. 조그만 유리 조각인데 빛을 반사할 수 있어. 나머지 시커먼 것들은 아무리 큰 걸 갖다 놔도 빛이 반사가 안 돼. 우린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하늘에 빛이 비추면 여기저기서 번쩍번쩍거려. 그게 빛에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 빛의 자녀예요. 그러니 우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면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권세가 생기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 기억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셨던 것은 혈통이 아니에요. 육정이 아니라니까. 이 3차원이 아니라니까.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혈통이 아니고 육정이 아니다. 사람으로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와 혈통이 같아요?
하나님과 혈통이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난 육신은 땅에 묻어버리고 우리 영은 원래 있던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이란 뭐냐? 하나님이에요. 뭐 어떤 사람은 요한이 본 것처럼 12 진주문이 있고 무슨 강이 흐르고 무슨 기와 요초가 있고, 이거는 아주 오래 2000년 전에 천국을 상상이 안 되는 3차원인지 4차원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소개하려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 다 갖다 댈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천국에 가면 12 진주가 무슨 소용이 있어? 예? 진주가 무슨 소용이 있어? 천국 가면 가지고 있는 게 빛인데, 우리가 진주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진주가 영롱하고 보석이 어떤 가치가 있어서 진주를 좋아하지만, 땅바닥에 돌아다니는 게 진주면 그거 주워서 다 여기다 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진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이 좋고 기와 요초가 좋으면 뭐 하겠어요? 그거는 3차원의 세계에서 육이 찾는 것이고, 영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천국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또 나오잖아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아 말씀이 육신이 되어나. 저는 성경 속에서 이렇게 한 구절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 이게 원리 원칙이라, 이런 것들을 놓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를 놓치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이런 걸 놓치면 예수를 믿고 기독교를 종교라고 쓰긴 하지만 이게 지금 어떤 때는 이쪽이, 어떤 때 저쪽이고, 사계 정체성이 나오지 않고 본질이 나오질 않아.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창조주고 빛이고 생명이에요. 육신은 저와 여러분 같은 육신을 입어서, 그 육신은 아주 초라한 육신, 나약한 육신, 우리하고 별 다를 것이 없는 육신을 입었어. 이유는 뭐냐? 육신을 입어야 육신의 고통을 알아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었다는 것에 눈물이 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채찍의 고통을 알고, 질고와 갓난과 환난을 알아. 가난을 겪어보고, 고통을 겪어보고,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거부를 당하고, 초라하게 쫓겨다녀 보이고,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모함도 당하고, 미친놈, 귀신 들린 놈, 손가락질도 당하고, 아주 나사렛 천한 놈, 배우지 못한 놈, 사람들에게 비교를 당하고 비난을 당해. 왜? 육은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겪고. 근데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했다면 그가 내 고통도 아신다 모른다?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 태어나서 엄청난 부잣집에 태어나갖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는 동안 나는 한 번도 돈 때문에 고생해 본 적도 없고, 몸은 아주 튼튼해갖고는 병을 알아본 적도 없고, 병원에 가본 적도 없고,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해서 한 번도 난 거부당해 본 적도 없고, 여자들이 나를 얼마나 좋아해갖고 난 실현 당해 본 적도 없고, 친구들한테 배신 당해 본 적도 없고, 가는 데마다 인기를 갖고 거부당해 본 적도 없고. 만약에 제가 그러고 여기 섰다고 하면 여러분 나를 뭘로 보겠어요? 엄청 부러워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설교를 한들, 목사님이 살아온 삶하고 내가 살아온 삶하고는요 현 상황이 달라요. 목사님이 배신 당해봤어요? 병들어 봤어요? 가난해서 눈물 젖은 그 배고픔을 알아요? 손가락질 당해보고 억울하게 모함 당해봤어요? 버려져 봤어요? 첫사랑에 실패해 봤어요? 그렇게 나오면 제가 할 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말이 없어. 난 워낙 잘 나가서. 그런데 정말 불행인지 다행인지 제가 앞에 한 거 난 다 해봤어. 너무 자세히는 묻지 마라. 그렇지만 하여튼간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건 다 겪어봤어. 말도 못해, 눈물 나서. 그 과정을 겪고 강단에 서니까
눈물이야. 여기까지 와 있는 모습 여러분도 오죽하면 여기 나와 앉았겠어. 아까 저처럼 그렇게 잘 나갔으면요, 여기 와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 왜? 내가 왜 교회를 가? 내가 뭐가 약해서, 뭐가 아쉬워서 교회를 가? 그 연약한 사람들이 아니. 내가 왜 기도를 해? 내가 뭐 아쉬운 게 있어야 기도를 하지.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과 난 하나님이 아니면 이렇게 살 수도 없었고 지금 살아 있지도 못하고 하나님밖에 살 소망이 없습니다. 저희 집 아들이 최근에 이제 여기 강단에서 크리스천 매거진이라고 하는 그 잡지 이제 표지 모델로 이제 조만간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TV, 인터넷 TV가 있어갖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어제 이제 처음 유튜브에 또 페이스북에 시간이 한 15분 20분 되나요? 하여튼 처음 이제 올라왔어요. 저도 처음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터뷰를 할 때 저는 제 사무실에 있었고 무슨 내용을 어떻게 했는지 잘 몰라요.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놈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기는 하루하루 산다. 하루하루 산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사람들이 미래가 좋다고, 중요하다고 말해. 난 내겐 미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나이 20살, 27살 먹은 놈이 미래가 없다고 말하는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난 미래가 중요하지 않다. 난 지금 오늘 살아있는 현실이 중요하다고.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두 번의 교통사고를 통해서 첫 번째 교통사고는 5명이 카니발을 타고 가다가 저 충청도 진천에서 국도에서 5톤짜리하고 정면 충돌을 났는데 자기 옆에 2사람이 죽었거든. 선배가. 그 5명 중에 2이나 죽고 그 중에서 살아남았거든. 19살 때. 그러니까 산다는 게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19살에 느꼈고, 26살 작년 8월 달에는 코앞에 있는 짜장면집 1분도 안 되는 거리, 안전벨트를 안 매도 금방 넘어갈 코앞에 있는 짜장면집을 건너가다가 왼쪽에서 오는 차한테 들이받쳐갖고 아시는 것처럼 엄청난 사고를, 두개골이 3군데나 깨지는 그런 사고를 당했죠. 1분 앞길도 모르겠고 눈 떠보니까 이미 2사람이 벌써 천국으로 가버렸고. 그러니까 이 27살짜리가 그 카메라 앞에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난 미래를 잘 모르겠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함께 하루 살아가는 게 최선의 행복이다. 그분이 나보다 훨씬 훌륭하시던데요. 저는 혹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좀 두고 사는데 이 양반은 미래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자기 소원이다라고. 나중에 유명하게 되면 무슨 얘기 하고 싶어 하느냐 그랬더니 오늘 여기 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난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도 없다. 훌륭하신 강사님이시던데 내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혹시 여러분 인터넷 이런데 혹시 또 스마트폰 갖고 계시면 페이스북에 가면 있고요. 또 유튜브라는 데 찍어가면 지원이라고 GIWN이라고 하면 혹시 뜹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파고 들어가셔서 한번 꼭 좀 보시고 거기다가 좋아요를 꽉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방송도 계속해서 이 아이를 좀 또 많이 좀 내보내고 싶어 한다고 하니까 많이 여러분 도와주셔야 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그런 거예요.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 나라는 본질을 알고 하나님이라는 본질을 알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고 그게 행복한 거예요. 혹시 지금 내가 몸이 불편하더라도, 혹시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현재 있다고 할지라도, 혹시 내가 지금 나이가 많이 들어서 몸이 좀 불편하고 하고 경제적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좀 가족 관계나 형제 관계 속에서 뭔가 아프고 힘들고 뒤틀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원치 않게 질병이 다가와서 지금 고통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이건 그냥 보이는 현실이고 옷일 뿐이에요. 옷. 이 모든 것을 본질 되신 예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정확하게 아셔요. 그 과정 속에서 네가 껍질을 바라보고 절망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의 생명의 본질을 갖고 회복하느냐, 기대하느냐, 기도하느냐, 구하느냐, 그 10년까지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간절히 바라는 우리 한산교회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본질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알므로 세상의 눈에 보이는 현실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뛰어넘어갈 수 있는, 이겨나갈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안산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